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번째 강해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거듭남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강의 좀 와닿지 않습니까? 와닿아야 될 요한이가 없네요. 대학 새내기면은 많이 와닿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육신이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영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없죠. 따라서 사람도 원래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능력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그와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는데 먼저는 그 영이 부활하고 다음으로는 육체가 부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은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으로 나눌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의의 심판 때 육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구원은 이 다른 말 같아도 같은 개념입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 구원이고 또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죄와 연결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다른 말입니다.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는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구원을 얻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 먼저 그 사람의 그 영이 부활의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이 거듭난 사람의 영은 어떤 기운의 응집체, 사람 안에 어떤 그 기운들이 모여가지고 에너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응집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생명의 현상인데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 발화한 것, 그것을 영의 부활,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복음, 즉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화해가 담긴 용서가 담긴 그 생명의 말씀 자체가 씨가 되어서 그 씨가 믿는 자에게 떨어질 때 사람이 거듭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우리 사람들처럼 유아기와 성장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는 겁니다. 갓난아기 때는 영적인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돌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3절이지요. 너희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는 생명으로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어른이 되면 먹을 것을 구해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을 책임지듯이 영의 성숙한 존재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른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는 것, 모퉁이 돌이시죠. 다음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2장 4절에서 5절까지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이 모습까지 성장해야 할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6절에서 9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이사야와 시편에 있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성을 일컫는 시온의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벌써 주무시면 안 돼요.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이 시작될 때에 최초로 놓는 돌로서 거기서부터 연결하여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같이 지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지어진 자는 반드시 실패가 없다 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6절, 오늘 읽은 6절의 내용이죠. 그러나 7절에 보면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다른 기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그렇게 보배처럼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볼 때 도무지 건축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축의 기초로서 좋구나. 이런 생각이 절대로 안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붙으면, 예수께 붙으면 오히려 자기 인생이 건축에 실패할 것으로 보여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버린 돌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럴듯한 돌로 보였으면 그들도 나도 구원받아야겠다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들 눈에 버릴 돌로 비춰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큰 바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것이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 보배로운 돌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택하신 족속이라 할 때 족속은 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뜻이 가족, 후손, 가족이죠. 후손, 넓게는 민족, 종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도 있는데 한 혈통, 하나의 민족인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의 혈통, 한 민족, 한 종족. 여러 다민족이 아니고 한 종족.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한 종족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위에서 설명한 말씀과 같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한시로 태어난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민족, 하나의 종족, 하나의 나라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은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사무엘 시대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주시오 이렇게 해서 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배하고 통치할 권세를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할 임무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주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징계를 내리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징계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징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징계 당한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징계를 하면 하늘에서도 징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징계하지 않아요. 교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된다.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늘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중보하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는 앞서 본 족속이라는 단어와 뜻은 같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뜻이 무리 조금 여기도 나라라고 하고 있고 앞에도 나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게노스도 나라인데 여기서 거룩한 나라에서 이 나라는 뜻이 무리 여러 명이 있는 무리 그 다음에 때 군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군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하나의 어떤 한 씨로 하나의 종족, 가족, 나라인 이 의미와는 또 다르죠. 씨로는 하나지만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동양인, 서양인, 고대인, 현대인 이런 다양한 무리,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무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이 그의 소유가 된 하는 말은 그에게 사신받은 그가 취득하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천국의 보배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또 앞에 민족 여러 가지 나오는데 또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는 또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people.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취득하신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 사람의 출생, 영적인 출생을 사람의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그 자라남과 하는 일을 사람의 자라남과 하는 일과 잇대어서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일이고 이 일에는 부끄러운 일이 없는 영광을 얻을 약속이 있는
아주 귀중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을 왜 베드로가 설명할까요? 왜 이 같은 말과 같은 내용이 같은 말들을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는 이런 말들을 왜 이렇게 베드로가 할까? 여러분 짐작하시나요? 앞선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지요. 아이가 어른이 될 때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몸이 자라고 튼튼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지만 훌륭한 어른이 되려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가르치는 것. 이게 교육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딱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라는 영적 어른으로 성도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까요? 그렇죠. 그러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즉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로 설명된 정체성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질, 네 가지의 이 정체성의 본질은 뭐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로 묶는 성질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것이 그 성질이 아닐까요? 네. 육신이 그 삶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영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그러므로 성도가 항상 자신이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교육이라면 교육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육을 받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족속이요 이런 거 너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으며 인자하게 대하시는 그때의 사랑 속에 쑥쑥 자라난 성도는 예수님 같은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교육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록 이 땅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도 육체가 중심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서 영적인 주체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 이해한 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기쁨이 된다. 그것이 어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영적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빌어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셨죠? 왜? 고대어로, 고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 문맥 중간중간에 이음새들이나 문장 연결이 조금 문맥적으로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수는 있지만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명확하게 우리말로 베드로가 해주는 듯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강해를 제가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싫어하는 말로 하면 교리라고도 하고요. 믿음의 지식이라고도 하죠. 네. 성경의 골자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게 첫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여러모로 많은데요. 첫째는요, 영의 일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지식들로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일상적인, 살면서 쳐다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믿기는 해도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저마다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믿음을 저마다 나는 믿음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지식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자세히 가르치고 있고, 베드로 사도뿐입니까? 가만 보십시오. 서신서 전체가, 모든 성경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은 알아들을까? 저 사람 말은 알아들을까? 그리고 중복이 되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각 사도들이 성경을 달리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요? 이런 것들을 알면서 믿음의 일을 아는 거죠. 영적인 일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 한마디면 끝나요. 맞지 않아요? 이걸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도 됩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경 한 권에 저렇게 많은 주석들에, 저렇게 많은 책들에, 저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느냐? 영의 일을 육신이 듣지를 못하고 영의 일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주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신다는 거죠. 시크릿 이 목사님 동안 30년을 들어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스타일의 목사님을 딱 만나서 설교를 딱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유익이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이런 믿음의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모르고 믿을 때는요,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고, 또 자기 속에서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반론을 만날 때에 마땅한 지식이 없어서 그에 대해서 대꾸해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굳세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없고 모르니까. 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달라지죠. 굳세어집니다. 마치 달리는 차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이 지식은 성도로 하여금 굳센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헤아릴 수 있게 해요. 성도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할 때 사람과 하듯이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거룩한 것도 지향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든 불순한 거나 부정한 것도 수시로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몸을, 마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실지라도 우리 마음에 거룩한 영향을 늘 행사하시는 것이에요. 행사하시는 것이지 기계처럼 조종하지 않습니다. 난 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삑 이렇게 막 뭐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갇혀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그 자아 속에 성령님이 영향을 주셔서 이 육신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이 영이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이 이성, 이 판단, 이 자아가 육신으로도 치우칠 수 있고 영으로도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은 자꾸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자꾸 육신을 거스리도록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동행을 한다는 것이 히어라 이거 한 봐라, 예, 이렇게 대화하듯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항상 말씀하셔도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이성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거를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르게 되고 다른 이유 때문에 거절하게 되고, 왜?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 마음 자체, 다시 말해서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을 올바르게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성도는 다른 이들보다 큰 표적이나 기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 교리, 성경적인 지식, 믿음의 지식, 이것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첫째는 나를 이해,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줄 말도 있고 대꾸할 말도 있고 큰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이게 뭔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두고도 오해하는 거죠. 셋째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앞에 했던 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경향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이만큼 좋은 거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지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믿음의 지식만 우리가 추구할 때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 중요성 때문에, 이 믿음의 지식의 중요성 때문에 편중되어서 그것만 강조하다가 보면은 다른 한편을 제쳐놓는 거예요. 날개가, 두 날개가 다 있어야 날 수 있듯이 성경에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권하듯이 믿음의 지식은 우리 신앙의 한쪽 날개예요. 그러면 반대쪽 날개는 다른 건데 이것만 너무 강조하니까 제자리를 도는 거죠.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 편은 자꾸 약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는 신앙인, 뜨거움이 없는 신앙인,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님 말 설교를 듣고 맞다 깨달은 걸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고, 물론 이건 중요한데 이것만 치중하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쪽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지를, 이걸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바로 그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쪽 날개를 찾아야죠. 다른 쪽 날개는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의 지식이 이쪽 날개라면 두 번째 이쪽의 날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 자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여 도우실 것과 곤란할 때에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지식들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지식이 중요하지만 믿지를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먼저 앞서 믿음의 지식들을 갖는 것은 사실 이게 선물이요 은사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지금 깨달아지거나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안에서도 하나님이 강제로 목사를 준비시켜가지고 책을 쓰게 하거나 설교하게 하거나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냥 성경은 들으라 하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아유 못 듣겠다 피곤하다 이걸 그냥 물리치고 이렇게 귀를 열고 들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더 잘하게 하거나 더 자세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풀어내게 할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이 이걸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는 자들을 통하여 거저주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자기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일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다 좋은데 너의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 하나님, 그 순간 아무것도 안 해요. 신앙의 지식이 신앙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믿음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금기하죠. 왜? 지식 없이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는 보지도 않고 제품이 왔어요. 탁 던지더니 스피커가 탁 와 있는데 좋네. 요 화분 받치면 좋겠다. 탁 넣고 10,000,000원짜리 스피커 화분 탁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물건인지를 아는 거. 그걸 안 다음엔 그걸 믿고 활용하는 거죠. 야, 이걸로 들으면 좋은 음악이 들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을 설정하고 이 방음을 설정하고 환경을 설정해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도 아무리 좋은 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지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일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믿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나를 사신 사람이다. 이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당연히 돌보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용기가 나서 담대히 살고 모든 일에 자신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히 도우실 줄을 믿고 용기 있게 세상에 나설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빼놔놓고 앞에 것만 강조를 하면 한쪽 날개짓 마요. 날개짓을 하면 할수록 제자리를 돌아. 신앙이 자라질 않아.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 깨달을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야 저런 말씀도 있구나. 좋은 말씀도 있구나.
처음엔 좋았는데 그게 다라. 다음에 또 들으면 그게 그 이야기고 그게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아이고 은영아 니는 언제 할래? 내가 가르쳐줄게. 이거 자랑하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 거야. 이 지식도 필요하지만 한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라고 뭐라 그러도 세상이 아무리 죽인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헤아리오. 사방이 적으로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안전하리로다. 이 용기가 없으면 무용이라는 거죠.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자신의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미비합니다. 미비해. 그래서 옛날에 거듭날 때 받았던 그 은혜, 설교 들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 어쩌다가 받은 기도 응답만 이야기하지 매일같이 살아가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크해야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구원과 신앙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구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무엇을 대답해 줄 수 있으며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자기가 아는 걸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해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모르고 막 믿는지, 알고 믿는지 체크하고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목사님 말할 때 안다 이거 말고요. 내가 분명히 이해해서 내 걸로 됐는지, 시험 치면 맞을 수 있는지, 구원이란 뭐라고 말하는지, 믿음은 뭐라고 말하는지,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이거를 내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필요함.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체크해야 되느냐? 내가 이 성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 성경의 지식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점검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거 없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자기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헌금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경배를 내가 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예배를 사랑하는가? 내가 밥은 굶어도 기도는 꼭 하고 자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려고 그걸 너무 사랑하는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려도 더 못 드려서 내 마음이 안타까운지, 이 점검해야 된다. 마지 못해서 11조하고, 마지 못해서 헌금하고, 마지 못해서 뭘 하고, 이거 말고 경배하는지. 경배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는데 두렵고 떨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랑, 너무너무 고귀한 사랑이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랑, 그걸 경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하는 예배가 어떻겠어요? 막 드리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헌물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분노하며 그 이름을 위하여 애쓰는지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죠. 오늘 내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억울하고. 아버지, 너가 아버지 난자리 똥자루만한 키제? 너가 아버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 너가 아버지 술주전백이라며? 이런 얘기만 해도 못 참잖아요. 딴 거는 다 참아도 한국 사람 이건 못 참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 욕해도 왜 눈물이 안 날까요? 여러분,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정말 그 이름을 사랑하는지,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분노하는지, 정말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애쓰고 살아가는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관계라는 건 쌍방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는지, 그 확신이 있는지 이걸 또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자기를 사랑함을 믿습니까? 아이고, 내 같은 거 뭐 사랑할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사람한테 전화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일이 생겼네요. 아버지 도와주실 거 맞죠? 이러고 웃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실 줄 믿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걸 정말로 확신합니까?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혹여나 점검을 했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왜?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눈물로 내가 믿음이 없음을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돼요. 한편 마음속에서 그까지 저기 뭐 귀신이 와갖고 나이라 목사가 와갖고 헤이 믿지 마라. 안 갑니다. 내가 마귀 새끼예요. 내 마음속의 생각이 내 기도는 왠지 안 들어질 것 같아. 속에서 말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믿어야지 하면은 이건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고 속에서 에이 뭐 그런다고 돈이 오겠나? 뭐 2천만 원이면 돈이 어디서 생기겠노? 여러분, 이 교회가 보증금이 3천만 원입니다. 이게 다 실화예요.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300만 원짜리 지금 우리 집 사동 그 1층에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은 1,000만 원 다 까먹고 300만 원 남았어요. 10배 3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여기 없습니까? 못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속에 기도하는데도 믿음이 안 오죠. 되나? 안 된다. 왜? 장로님도 안 된대. 대출을 낼 수가 없대.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겠어?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 속에 마귀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 마귀입니다. 나의 불신이 마귀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손 얹고 기도한다고 낫겠나? 믿음 안 생깁니다. 기도했다가 안 나오면 뭐하노? 쪽팔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 이름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먼저 올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매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요. 내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경험했던 그 어떤 사건이나 그런 거에 관한 거지, 나의 삶에 매 순간 숨쉬는 모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하면 이거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싸워야 돼요. 자기의 그 마음과.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무슨 소리 아니야, 믿을 거야. 이 싸우기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저 이거 울어봤습니다. 이런 청년 시절에 제가 허리가 아파서 그럴 때도 그 싸우기 위해서 울었던 거예요. 한쪽에 보면 기도해도, 보름째 기도해도 안 나. 봐, 이건 안 돼. 안 돼.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왜 안 이루어주신단 말인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두 가지 체크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가르칠 수가 있는지,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의 의심 없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경배하지 않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이걸 저는 출애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제일 주로 사랑하면은 믿게 돼요. 뒤에 거는 그대로 따라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강구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래도 말로만 있지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정말로 믿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정말로 믿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과 싸우고 또 싸워 승리하고 항상 이기려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여라도 말씀에 걸리시는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높으시고 존귀하신 이름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건만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 나의 삶의 사소한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 채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천국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오늘 우리는 삶의 작은 것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며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한쪽 날개밖에 없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신앙의 말씀으로만 채워져 기형아가 되어서 제자리를 뺑뺑 돌며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받는 신앙인이 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 일을 반복하는 우리의 이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경산인한교회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신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이 합당하게 아버지 찬송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원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믿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